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몰 탈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고지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2021년도 새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며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악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악과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표 말씀처럼 올 한 해도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하루하루 새 힘을 얻어 힘있게 살아가는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된 일꾼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주한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사업과 계획들을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주변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르게 서나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현실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계획된 백신과 치료제가 차질 없이 들어오며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육체적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하루하루를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늘 새 힘을 얻고 저희들을 이끄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현재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아마도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정부에서 이제 완화 정책이 좀 발표가 될 거로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좀 보시고서 이번 주에 혹시
좀 더 완화가 돼서 풀어지면은 거기에 맞게 또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또 서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또 이 구역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섬기는 분들과 구역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7장에 나와 있는 아이성의 실패가 주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이성의 실패는 왜 일어났다고 혹시 보십니까? 물론 원인은 이제 아간입니다. 아간이 원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간을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실패의 원인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그 승리와 실패에 대한 이런 그 어떤 하나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봐요. 이 아이성의 실패에 그 처음부터 그 최대의 실수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경험이었어요. 왜 경험이 나쁘냐?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잖아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이 사실은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도 힘들이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그냥 손으로 밀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음이 이렇게 물같이 녹아내려가지고 뭐 마비가 된 사람들처럼 손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통 표현하면 이삭 줍듯이 달려들어가서 그냥 그들을 다 진멸했던 거예요. 이렇게 쉬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건 뭐 누구나 해도 누워서 떡 먹기죠. 정말 식은 죽 먹기죠.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이런 전쟁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온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전쟁의 방식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틀린 생각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도 사실은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어쨌든 전쟁의 그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잊지 말았어야 했고, 그런데 첫 번째 경험에 대한 그 환상, 여리고 성에 대한 승리의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그들을 강하게 사로잡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 없이도 상관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착각 속에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확신과 어떤 그 분명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자신감도 있고 확신도 있고 이전의 경험도 확실하게 있는데 왜 실패하느냐,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그런 것들을 아마 만나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아간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떼버리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손을 떼버리셨을 때에도 사실은 출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었어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절차가. 아마도 이 아이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간의 죄를 지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36명이 죽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그 인간의 자신감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자신감과 이런 잘못된 이런 그 경험에 대한 확신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것들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좀 나옵니다만, 사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탐꾼이었어요. 2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었는데 여호수아가
괜히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한번 여리고성을 떠보려고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온 두 정탐꾼이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그랬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오직 만나고 온 사람은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 주막집에서 이렇게 세상으로 말하면 천하게 그냥 막 굴러먹듯이 살던 그런 사람이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이미 믿음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의 말만 듣게 하셨던 거죠. 그것이 사실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안심을 준 사건이 된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너 왜 쓸데없는 짓 했어? 왜 정탐꾼을 보냈어?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른 소리들을 다 차단해 버리시고 오직 그 라합의 이야기만 듣고 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낌이나 분위기를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들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분위기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신세계를 하나님께서 장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꽉 눌러버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전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여호수아가 또다시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정탐꾼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경험에 의한 자신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렇게 너무도 쉽게 장난하듯이 정말 피해 하나 보지 않고 그들을 깨끗하게 쓸어버렸는데 이 정도의 작은 성 정도라면은 이것은 정말 시근중먹기다. 이건 더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서 깨끗하게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생각, 판단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사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하고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전쟁터에 있어서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간의 경험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밑에 산 아래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로 아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적이 있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했어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 산에 아직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우리가 해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해볼게요. 귀신 우리가 쫓아내볼게요. 왜냐하면 그들이 70명의 제자들을 동네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험이 사실은 문제예요. 한 번 우리가 했으니까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달라붙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을 사실은 넘겼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다.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밑에서 제자들이 한번 해봤으니까 달라붙어가지고 이 아이를 고치려고 막 씨름을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제자들의 주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시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1000번 만번 부르면서 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은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리 수많은 어떤 그 경험을 하고 영적인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람나무가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기적 같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제자예요. 그냥 인간이에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날고 뛰고 그렇게 키워도 그들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해야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아무리 그런 위대한 경험을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마치 이제는 뭔가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런 엄청난 여리고성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 같은 자리에 올라섭니까? 그들이 그냥 얼굴만 들이밀면은 그냥 아이성 사람들이 다 그냥 녹아내려가지고 그들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패막을 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를 장악해버리시고 그들의 정신까지 장악해버리시고 마음과 이 생각을, 이런 것들을 꽉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아이성 사람들도요, 죽기 살기로 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가 살아가지고 2-3천 명 올라오니까 그냥 그대로 강렬하게 치고 내려오는데, 36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렇게 올라가서 패를 짜가지고 올라가는 그 숫자가 15명씩 돼 있어요. 15명씩. 한 부대기가 15명이에요. 그러니까 15명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15명이 올라가고 15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부터 막 얼마나 거세게 치고 내려오는지 처음에 올라갔던 15명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명도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첫 번째가 죽고 막 두 번째가 막 죽기 시작하니까 백성 이스라엘이 막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뒤통수로 칼을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15명이 죽고, 그 다음에 도망가다가 2명이 더 죽은 거예요. 6명이 더 죽은 거예요. 이렇게 뒤통수를 보이고 비참하게 너무 허망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요, 이건 정말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엄청난 이 사건을 놓고서 이들에게 이것은 보통 충격이 아니었지. 그래 놓고 여호수아가 이거를 모르고서 하나님에 배워가지고 탄식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셔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 동편에 우리 보고 살라 그러면 거기 좋은 땅 있는데 거기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가나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이런 그 수모를 겪게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약간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듯이, 비난은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요, 참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인간이 꼭 그래요. 하면 안 될 말을 꼭 뱉어요. 여호수아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 뭡니까?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그 요단 동편 저쪽이 좋았는데, 저기 살면 충분한데,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화가 나고 또 그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할 말 하나를 막 가려서 해야 되었죠. 여호수아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쨌든 그들이 정신이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말이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아간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간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내 약속을 깨뜨리고 물건을 탈취한 자가 있다. 여러분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 손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탐나가지고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거기다 숨겨뒀는데 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런 그 평범한 진리 앞에서 그만 깜빡 이렇게 눈이 속아요. 사람들의 탐심이 그래요. 탐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이 아간의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의 그 부부 사건하고 많이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동격으로 처리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부부가 죽은 사건이 누굽니까? 그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였죠. 좋은 일 하겠다고 자기들도 땅 팔아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헌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다른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얻을 명예와 이런 그 세상의 칭찬, 영광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부를 숨겨놓고서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질하면 큰일 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착각하는 거예요. 잠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제비뽑기로 이 사람을 가려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야, 너 아간이 그랬어. 그 갈미의 아들 아간이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제비를 뽑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어쩌면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는 그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럴 때 그 당사자였던 아간이 스스로가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허물을 고할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이 아간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보통 그 고소인이 있고 피고소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법정에 혐의를 가진 백성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는 사실을 무겁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셔야 하나님의 약속에 맞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은혜를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죄를 지은 그 당사자들만 딱 골라내신 건데, 그런데 그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 아간의 그 숨겨온 그 재물을 알고 있는 집안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아간이 혼자 자기가 물건 훔쳐와가지고 집안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가 없어요. 집안 식구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훔쳐온 그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그것을 알고도 숨기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좀 가혹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혐의를 받는 그런 그 피고소인으로 법정에 선 거예요. 이들이 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용서를 베푸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겁니다. 이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풀어주시면서 아간과 그의 그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처벌을 받게 한 건데 돌무덤을 쌓았죠. 우리는 거기를 아골 골짜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죽음의 골짜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본문들을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은 조금만 경험을 좀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해본 적이 있고 이러면 그것에 좀 사람들이 이렇게 우쭐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일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냥 인간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인간은 조금만 어떤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고개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만감이, 이런 그 경험에 대한 자신감들이, 이런 것들이 치고 오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했던 제자들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세월 낭비. 철저하게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를 장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그 환경을 이렇게 다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여리고가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딱 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방패막에 딱 풀어져 버리니까 도리어 아이성 사람들이 더 썩난, 아주 이제는 죽기 살기로 막 덤벼드는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간의 죄가 끝나고 나서 해결되고 난 뒤에 또 다시 우리가 다음에 만나게 되는 이 아이성의 두 번째 공략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달라져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성의 이 실패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아간의 죄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인간들이 자꾸 착각하고 그리고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가운데 하시기 때문에 꼭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영성 훈련, 이 아이성의 교훈은 우리에게 그런 그 큰 교훈을 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그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되어야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런 아간 같은 이런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오지는 않을 거예요. 만일에 그러면 죽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그냥 한날에 부부가 죽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아이성의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옆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 앞세우고 하면은 승리는 너무 쉬워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앞서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어지는, 이게 아마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일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아이성의 사건에서 교훈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방식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10의 1조 선교 장학임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 드립니다. 생일 감사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손길을 붙드시며 올 한 해에도 무탈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예배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질서가 바로 잡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또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고 길 것처럼 하늘을 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승리의 방식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경험이 이렇게 자꾸만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일들을 그르치게 하고 망칠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인간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의 꿈을 꾸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의 생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와 같은 때에도 담대하게 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전국을 풀어나가는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잘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또 믿음과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여 우리가 고침받고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조항의 식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삶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우리가 지칠 때, 육신이 지치고 몸이 힘들고 또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셔서 곤비하지 않는 그런 힘과 그리고 피곤하지 않는 힘과 그리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이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온전히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